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야기할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셔서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아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비한 일 중에 일이요 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 2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이거는 모순이에요. 여기 부활을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과거형이고 여기 받았다는 것은 람바노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파랄 람바노 그래요. 이 말은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내가 인정한다.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부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 중에 너희가 지금 서 있다. 부활 중에 서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히스테미인데 히스테미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을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를 미리 언급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으로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 이 복음은 뭐예요? 유앙겔리온인데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2절에 뭐라고 써놨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관계를 2절에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부활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물이 어디에 근거한 얘기냐? 이제 3절을 읽어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이미 너에게 전한 것인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 3절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가르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부활을 가르치느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해서 성경대로, 성경이 예고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할 거다.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한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여기 질고란 말은 호리인데 이것은 인간의 질병을 모두 다 주님이 짊으셨다. 그러니까 이 병 가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시편 103편 5절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자,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예수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4절 읽어봐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얘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 살아나사 에이게로 동사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한 가운데서 깨어났다 이거하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거다.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호세아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봐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 그의 500여 형제 일기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8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 이 말은 자신이 미숙아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도 보여주셨다. 그 얘기. 자, 여기 12절로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인정하지 않던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신신학자들에 의해서 부활을 인정 안 해요. 그 교단별로
그런 사람들이 툭툭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잠시 기절했었어 이 말이에요. 기절한 거는 깨나는데 죽은 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사람들 주장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체를 훔쳐갔어.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시체를 지켰는데 돈을 받고 시체를 내줬다는 거야. 주님이 부활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무덤에 시체가 가득 들어있는데 시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빈 무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해야 되냐 아니면 로마 군병들한테 돈을 주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그 다음에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부인해요. 특히나 이 기적설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밤 사경에 제자들한테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고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전부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린 다 죽었다. 이 유령이 나타났다. 유대 사회에서 밤에 배에 유령이 보이면 이 배가 뒤집어서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목숨이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만약에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보고 걸어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그럼 너 베드로 얼른 배에서 내려와 걸어와. 그러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분명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있는 데로 갔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 보고 야 걸어와,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남자로서 평균 이 신장이 있고 중량이 나가는데 최소 예수님이 60kg나 70kg 될 건데 그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너 어떻게 이걸 이해하니?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이고 해변을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이 햇빛에 이렇게 을 비춰가지고 물 위로 걸어온 것처럼 보인 거지,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거짓말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에게 자 12절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 내가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니? 1절에 두 가지 얘기한 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지 않았니? 너희들 가지고 있지 않니? 지금 내가 부활을 가르쳐줘서 이미, 이건 과거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내려가서 36절 37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여,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자를 심을 때 감자를 세 쪽 네 쪽 쪼개요. 눈을 퍼서 눈이 한 두 개 세 개 달린 대로.
그래서 감자를 땅속에 심어요. 그러면 이 심은 감자가 썩고 거기서 싹이 나서 감자가 많이 땅속에 열린다는 말이죠. 감자가. 그러니까 감자 씨가 죽지 않고서 어떻게 감자를 수확할 생각을 하냐 그 말이죠. 밀을 뿌렸는데 농부가 땅속에 묻힌 밀은 죽었어.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밀이 이만하게 크게 개꾸랑지만하게 이렇게 밀이 이렇게 생산된다. 그래서 밀 하나가 떨어졌는데 밀이 막 한 대박씩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 그걸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리다. 그 얘기요. 더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몸이 죽었는데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누에꽃이 번데기 있잖아요. 얘가 나방으로 되면 하얀 나방이에요. 여러분 번데기 먹죠? 번데기 있어요. 번데기가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죽으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이 나방처럼 저 천국을 우리가 향해서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 설교 말씀에 아주 키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읽어봐요. 좀 길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가 이 한 절 말씀에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다. 부활신앙은 계시 종교로서 불교는 수행 종교로 내가 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 극락에 간다.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크도다 신비의 비밀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부활신앙은 계시의 종교다. 이 계시의 종교는 뭡니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 비밀은. 그래서 크도다 신비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부활을 부정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밀을 알림받진 여러분 톡에 알림톡이 오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부활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시는 사건이다. 크도다 부활의 비밀이요 부활의 신비요 구원의 신비요 생명의 신비요 놀랍도다. 부활의 신비요 경건의 신비요 비밀의 신비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부정할 수가 없다. 왜? 신비로운 것,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 할렐루야. 내가 불교 얘기를 했잖아요.
108배 절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서 극락에 간다고 믿는데 그건 가짜고 거짓말이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은 특히 계시의 종교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간단한 계시의 말씀.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7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오늘은 이것만 얘기하고 그만하려고 그래요. 1시간 내내 예배해봐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야,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창조의 비밀 속에 감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부활 생명의 비밀이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안쓰러운 사람들이다. 바울은 부활의 실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49절.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부시대나 신약시대나 수많은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얘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는 주님 무덤이 여전히 빈 무덤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달려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목을 내놓고 주님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 것을 가지고 목숨까지 내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부활을 믿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삶 가운데 아까 읽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거다. 할렐루야.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 부활의 생명체가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